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든든한 말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치고는 내 인생이 참 순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불안하고 막막하고 또 피하고 싶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죠.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나일강에 빠져 죽었어야 될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애굽의 왕자로 자란 뒤에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가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하죠.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오히려 이제 모세가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위협을 느끼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이제 40년간을 양치기로 떠돌면서 살게 됩니다. 이제 그 젊고 똑똑하고 유능했던 애굽의 왕자였던 시절은 너무 먼 과거가 돼버렸고, 늙고 힘없고 용기도 없는 80세의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봤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40년 전에 가장 잘 나갈 때 그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지식과 학문을 익히고 힘있고 젊고 똑똑할 때도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그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하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그 사명을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어떨 때는 진노하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모세가 결국 자기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그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자기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이제 나귀의 등에 태우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때 성경이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20절에 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엄청 좋은 지팡이였던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의 재질이 굉장히 좋았다든지 기능이 좋았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모세가 양칠 때 쓰던 지팡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썼던 그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니까 모세의 정체성이 광야를 떠돌던 양떼를 치는 목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징표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다. 내가 너한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줬으니까 너는 애굽에 돌아가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가서 이적을 행할 건데 또 바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거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장자인데 네가 나의 아들을 놓아서 예배하게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장자를 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로 여기시고 장자로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것,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이걸 미리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걸리잖아요. 모세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처럼 했다가 다시 보내지 않고 말을 바꾸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바로의 반대에 부딪힐 건데, 그때마다 모세가 좌절하지 않도록,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는데 안 되나 보다, 역시 바로에게는 안 통하나 보다 라고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바로가 완고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너무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할 거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고, 이거를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결론을 미리 다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겠죠. 숙소에 머물러 있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앞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에 가라고 하셨는데, 애굽에 가라고 해서 애굽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직접적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할례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4절부터 볼게요. 24절부터 자세히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 아내거든요.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잖아요. 너와 내 자손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거는 그 남자가 성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인데, 그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반드시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부싯돌 칼을 가지고, 돌로 만들 칼을 가지고 모세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그리고 그 할례를 함으로부터 나오는 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 여인이 십보라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십보라가 할례 때문에 피남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보가 부족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상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세를 공격하신 것이고,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놓아주시고 풀어주신 것이고, 이 십보라가 그 할례를 행했는데, 여러분 이 십보라라는 여인은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남자가 하는 게 할례잖아요, 그렇죠? 이 피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피를 통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도 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참여했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피로 맺어진 내 남편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 사람은 피로 맺어진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난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할례를 하면서 이 십보라라는 이방 여인이,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이 이방 여인이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사건에는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사건을 모세가 미리 겪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했던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건진받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의 이 모티브가 되는,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하잖아요. 그 호렙산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이랑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사건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먼저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모세가 자신의 발에 그 피를 대서 할례를 행한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대잖아요. 이 사건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려는 것으로부터 놓아지게 되잖아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려고 하실 때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부터 피했던 사건, 그 6월절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 십보라가 그 할례를 행한 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갖다 댔다. 그런데 이 갖다 댔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6월절을 지낼 때에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그 좌우 임방이랑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뿌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뿌렸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갖다 댔다와 뿌렸다가 전혀 다른 단어지만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완전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갖다 댔다라는 표현과 뿌렸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결정적인 방법,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아들의 피를 바름으로, 갖다 댐으로, 뿌림으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흘릴 유월절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갖다 댐으로, 뿌림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애굽은 오히려 심판을 받고 그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 사건은 뭘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이 사건이 모세의 아들의 피를 모세에게 대응으로 모세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을 보여준다면 이 유월절 사건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죽음 아래 신음하고 있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이 모든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그럼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이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유월절 사건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보여준다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요, 그 문제는 이미 넘어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느냐 생명을 얻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에 의지해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 영원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지옥 가면 어쩌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진멸하시면 어쩌지? 이런 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느냐, 대적자가 승리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계속 다룹니다. 그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건가? 이기는 건가? 애굽이 심판을 받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는 건가? 못 나오는 건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길 것인가? 사탄이 이길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리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지만 그 읽는 과정 속에서는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죄와 죽음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하는 그 죄와 죽음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미 승리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느냐 마느냐에서부터 이미 자유로워졌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사탄이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무기인 죄와 죽음이 다 해결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마침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조급하고 불안한 이유가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 끝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러다가 비참하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면 어떻게 하지? 죄에 대한 문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문제, 그 가장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징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만 해결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손에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계속 실패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요.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자꾸 문제들이 꼬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 다다라갈 때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것 같고 빨리 뭔가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더디게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생길 때가 많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우는 소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지난번에도 안 됐어요. 모세가 아무리 우는 소리하고 변명하고 무기력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에게 좌절할 만한 상황을 계속 바로가 안겨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결국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손에 들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을 떨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기에 있던 모세를 그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와 죽음 아래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평생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손에 들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계속해서 닥쳐오는 이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 앞에서 우리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